제가 고등학교 시절 교회 친구로부터 하나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보면은 그 필름 카메라 있으면 필름통 있잖아요. 동그란 거, 반투명으로 되어 있는 거. 그 필름통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 필름통 안에는 하얀 솜이 가득 들었고요. 그 필름통으로 이제 보여지는 겉표면에는 작은 겨자씨가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그렇게 우리 볼펜을 사용할 때 점 하나 찍는 것처럼 우리 작은 겨자씨가 가득 들어있는 그러한 필름통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성경 구절도 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선물을 상당히 오랫동안 제 책상 가운데서 보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 겨자씨, 점처럼 작은 것인데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큰 것을 변화시키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근원이 된다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좋았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에 저는 필름통 안에 보관된 이 겨자씨를 제 책상 위에 아주 오랫동안 보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겨자씨 비유인데 여기에서도 이 겨자씨 한 알이 등장합니다.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 같으냐, 그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 여러분 그냥 그 볼펜 사용하시다가 점 하나 찍을 때 아주 작은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심겨진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느냐?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낸다. 이게 끝이 아니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다. 엄청난 성장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겨자씨 비유하면 점처럼 작은 것인데 엄청나게 크게 성장한다. 큰 나무가 된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나무까지 위에 새가 앉아도 되는 그러한 엄청난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겨자씨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작은 점처럼 보이는 미약하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창대하게 될 것을, 마침내 그 웅장함을 드러내게 될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시작은 한 점과 같은 작은 겨자씨 한 알인데 새가 앉아도 되는 나뭇가지를 가지고 있는 아름다리 나무가 된다는 것이 이 비유의 대조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겨자씨 한 알이 얼마나 작은지 설명하며 강조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725개에서 760개, 겨자씨 한 700개 정도 모아두면 그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겨자씨는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 한 700여 개 되는 겨자씨가 1g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700개가 모여도 1g밖에 되지 않는 겨자씨가 성장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커지느냐? 뭐 2, 3m, 또 조건이 잘 맞게 되면은 3m 정도로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남자가 서 있는데 키가 어느 정도 된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팔을 올리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노란 이 겨자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이것은 아마 제가 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랍 사람이죠. 이것도 겨자나무입니다. 겨자나무가 사람보다 훨씬 크게 되는 2, 3m 되겠죠? 이러한 나무로도 겨자나무가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정말 점처럼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2, 3m 정도 커지는
엄청난 성장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팔레스틴에서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겨자씨였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해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는 겨자씨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작은 것을 일상에서 쉽게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이 겨자씨였던 것입니다. 이 겨자씨, 제가 선물 받아가지고 한동안 제가 책상 가운데서 고이 간직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찾아가는 성지 순례객도 가장 보고 싶은 식물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겨자씨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만 겨자씨 비유, 엄청난 성장을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성지를 찾아가는 이 순례객들이 가장 보고 싶은 식물은 바로 겨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겨자 나무를 보게 되면 실망하고 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에서 설명하신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는 그냥 들판에 널려져 있는 것이 겨자씨거든요. 이것을 가이드가 보여주면 그냥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왜 실망되시는지 이 그림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비유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가지가 내어가지고 새가 안 줘도 되는 그러한 큰 나무로 성장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여드린 두 가지 그림 중에서 여러분 새가 앉을 만한 큰 가지가 있습니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막상 이 겨자가 성장한 나무를 보고서 많은 성지 순례객들은 실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겨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겨자가 성장한 것이 얼마나 큰지 성지 순례객들은 실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 이 비유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은 이 겨자씨 비유를 듣고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겨자씨 비유를 듣고서 은혜를 받았을까요? 감동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면 성지 순례객들처럼 실망했을까요? 아니면 무슨 뜻인지 몰라고 어리둥절했을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지 순례객들은 이 겨자가 성장한 모습을 보고 실망해버리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3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별도로 다시 설명해 줬다는 이야기는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겨자씨 비유도 제자들이 잘 이해한 것이 아니라 아마 혼동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겨자씨 비유 이해는 될 겁니다. 왜? 가장 작은 것의 상징이니까요. 가장 작은 것 상징인 겨자가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창대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갈릴리 근처에 흩어져 있는 겨자의 식물을 보면은 새가 앉을 만한 그런 가지가 없는 그러한 겨자 나무거든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겨자 나무가 아니라 식물학적인 관점으로 따지면 이건 풀입니다. 1, 2년 자라지다가 그냥 시들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풀입니다. 너무나 이렇게 들판에 익숙하고 있는 존재해서 익숙한 이 겨자 풀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가 깃들 만큼 큰 가지를 갖는다?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이 겨자풀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혼돈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처럼 작지만 엄청나게 성장한다. 멋있게 성장한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다른 식물은 없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잘 이해할 수 없는 속된 표현으로 좀 헷갈린다고 하죠. 헷갈리는 겨자의 비유를 들었는가? 더 웅장하고 더 아름답고 화려한 아름다운 성장을 보여주는 그러한 식물은 없었을까? 한번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 가운데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식물은 바로 백향목입니다. 여러분, 레바논 국기 혹시 보셨습니까? 레바논 국기를 보시면 이렇게 위아래에 빨간 바탕이 있고 가운데 흰 바탕 위에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이 초록색 나무는 레바논의 자랑거리인 백향목입니다. 근데 이 레바논의 국기 가운데 있는 백향목은요, 위엄, 힘, 번영, 영원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백향목은 고지대에서 추위를 견뎌내면서 자라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수명은 1000년이 넘어가기도 하고요, 300년이 지나가야 목재로 사용할 수 있대요. 그리고 열매는 한 400년이 지나야 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백향목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곧습니까? 여러분, 이 백향목은요, 향자가 들어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아주 기분 좋게 하는 그러한 향을 풍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향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집안에 나무 냄새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집만 짓습니까? 궁궐을 짓겠죠. 또 향만 좋을 것이 아니라 벌레가 생기지가 않아요. 단단해요. 내구성이 좋아요. 종교 의식에도 사용되고 종교적인 건물을 지을 때도, 왕궁을 지을 때도, 또 배를 만들 때에도 백향목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나무의 진액은 벌레를 쫓아내는 기능을 합니다. 피부에 상처에 바르면 깨끗이 낫는 약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백향목이었어요. 백향목 얼마나 쓰임새가 있습니까? 향도 좋지요. 기능도 있지요. 또 내구성도 좋지요. 또 엄청나게 오랫동안 자라고 엄청나게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커지느냐? 백향목처럼 커진다. 이렇게 하다 그러면 아마 제자들이 그 겨자씨 비유보다 헷갈리지 않고 훨씬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바논에 방문하신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지 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당시 최고의 목재인 백향목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신 것이 아니라 겨자 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셨어요. 예수님 모르셔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닐 것이지요. 의도적이겠지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쉽게 헷갈리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백향목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고 그 웅장한 장태함을 설명해 주시지, 이것을 외면하시고 의도적으로 이 잡초 풀인 겨자 비유를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왜 설명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겨자씨 비유는 점처럼 작은 이 겨자씨 한 알이 엄청나게 성장한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완전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도를 반영하는 완성된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러한 해석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키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냥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겨자씨는 식물학적으로 풀에 속한데 새가 깃들어 앉을 수 있는 큰 가지를 가진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뭘 나타내겠습니까? 단순하게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해 보여도 엄청나게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서 끝이 나면은 예수님의 비유를 온전하게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커지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커진다는 것은 양적인 변화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질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이 엄청나게 커졌다,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 감동을 받습니다. 좋아합니다. 듣고 싶은 말입니다. 사람은 화려하고 멋있는 걸 좋아합니다. 백향목처럼 최고의 것을 좋아하지, 저 들판에 그냥 아무렇게나 자라고 있는 이 잡초, 겨자씨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 더 크고자 하는 욕망,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다른 것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 이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망 가운데 바로 커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양적인 성장입니다. 양적인 성장은 이렇게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만, 여기에는 인간이 좋아하고 인간이 가지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나게 커지는 것을 좋아하는 이 인간의 헛된 욕망에 갇혀서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백향목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겨자풀 비유를 사용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런 저력이 있었네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것을 국뽕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었는데 코로나19를 통해서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참 나라가 강대해지는 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옛날에 로마 나라, 지금의 미국, 커지고 있는 중국,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되는 거 다 모든 사람이 꿈꾸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강대국들을 보면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되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타락한 인간이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큰 것을 가지고 최고가 되어서 모든 것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잘못 오해할까봐 예수님께서는 이 백향목이 아니라 잡초인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백향목이 아니라 이 풀인 겨자 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과 질적인 변화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들로 가득 차고 병이 낫고 성도들이 부자가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자녀들이 높은 지위와 사회적인 그러한 성공을 거두는 것들, 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것들, 또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작은 것이 커졌다, 점처럼 작은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새가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되었다, 성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겨자는 풀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겨자 나무들이 풀인데 도저히 새가 앉을 수가 없는데 새들이 깃들어 앉을 수 있는 큰 나무가 가진 것과 같이 변화되는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양적인 성장에만 우리가 치우쳐가지고 생각하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양적으로도 성장합니다만 그 안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거지만 또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겨자가 성장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2, 3m 크게 성장을 해요. 그렇지만 새가 앉을 수가 없어요. 가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겨자씨 가운데는 새가 깃들여 앉을 수 있는 큰 가지를 가진 나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그 무엇입니까?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질적인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우뚝 솟는 것이 아닙니다.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퍼져 있는 것입니다. 스며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뚝 솟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고 군림하는 그러한 세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 성장하긴 성장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놀라운 질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2000년이 지나도 이 동방의 대한민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까? 율법 교육을 최고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까? 웅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까? 마케팅 기법에 익숙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그렇게 각인시켜 놓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했겠습니까? 신천지처럼 쇠뇌 거짓으로 쇠뇌 교육을 해가지고 이 기독교가 온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사회적으로 볼 때 그들이 가진 재산으로 볼 때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잡초와 같은 자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12 제자들은 들판에 그냥 잡초처럼 다른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갈릴리 총구석이라고 하면서 멸시하는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질적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시작은 겨자씨 한 알처럼 작았지만 이 변화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이제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높은 지위를 얻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시킨 것이 아니라 잡초와 같던 그들의 그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에, 질적인 변화를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지금도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지난 주일 말씀처럼 땅속에 있어서 아직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진행 중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타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사람들이 알고 있고 기대하는 것처럼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방법이 아닙니다. 잡초와 같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잡초와 같은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처럼 잡초처럼 별 볼 일 없고 주목하지 않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12제자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너희들이 달라지게 되었고 변화되게 되었구나, 이러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잡초와 같이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질적인 변화가 내 안에도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